사랑하는 주님, 오늘 밤 저희들에게 이처럼 즐겁고 행복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당신이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복잡한 것들, 또 놀란 것들, 또 이렇게 상처 입은 것들을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태워버리소서. 오직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감동으로만 가득하게 하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밤에 참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참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이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주시는 말씀의 이 계시가 우리들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또한 이 오늘 밤에 육신이 불편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권세로 치유하시고 모든 약한 것들을 떠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이 밤이 진정 즐겁고 행복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오늘 말씀은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어제 그제 저녁 때부터 어제 오전까지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주고 또 문자를 보내면서 반응을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포항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전화를 해서 얼마나 놀랐는가, 얼마나 지금 두렵고 힘드는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반응을 저에게 나타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요, 제가 그냥 지축이 흔들릴 때 비로소 깨어있게 됐어요. 그래.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어봤다고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번에 흔들어가지고 제가요 기도가 터져버렸어요. 그래. 그런 분도 이제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이게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로 받아들여서 마지막을 준비해야겠다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정말 그냥 뭐가 막 흔들려서 이제 저 포항 떠나야겠어요. 이제 이런 분도 있고. 근데 그 시간 바로 그 지진 일어나 가지고 한동대가 막 흔들리고 무너진 그때 우리 저 김정은 부목사하고 이제 민정간사가 바로 거기서 학생들을 돕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니 그러니까 놀래기는 놀랐는데 괜찮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너무 간이 저렇게 크냐? 어떤 사람은 간이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간이 이렇게 크냐? 그래서 속으로 제가 무슨 생각이냐? 평소의 믿음이 중요하구나. 예, 평소의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 민정 간사님이 올 보세요. 조그만데 이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 지진 현장에서 막 벽돌 떨어지는 거 그 옆에서 보면서 이제 나왔거든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내가 이제 그거 보고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은 아무리 놀래도 애기 떨어지는 일은 없겠다 하는 생각이. 그런데요, 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에 안전한 것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8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는 곳곳에서 지진이 있으리라고 하였어요. 어디에가 있다고요? 예, 곳곳에.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밑바닥은 어디든지 활성 단층이 거미줄 같이 깔려 있어서 막 강력한 폭약을 매설해 놓은 위험지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지방, 어느 도시에서 큰 지진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게 지질학자들의 대체적인 동일한 견해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살든지 안전지대는 없는데 딱 안전지대가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은 그것이 가장 안전지대인 줄 압니다. 예. 어디가 가장 안전지대다고요? 예. 예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합니다. 지지는 당신을 유익하게 합니다. 옆에 분에게 지지는 당신을 유익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 지지는 당신을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당장이 유익하게 해요. 왜냐하면 지인 나서 우리 다윗 좀 휴가 왔거든요. 지인 나가지고 공부 좀 덜 했는데 한나 지금 일주일 늘펴져가지고 얼마나 그래서 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떨지 마세요. 뭐 집 팔고 논 팔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력함을 탄식하면서 무력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일평생 연약함에 짓눌려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아주 병약한 몸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교 현장에서 아주 강력한 삶을 살아간 사도 바울의 영적인 세계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두려움이 없이 산 그런 분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체험한 아주 특별한 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을 아는 분은 그분은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을 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늦게 출발한 후발주자였어요. 하지만 선교사로서 소아시아 지방과 유럽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웠고 14편이나 되는 서신서를 남겼어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그 뒤편에 보면은 서신서 거의 대부분이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지만은 그는 좀처럼 자랑을 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이제 먼 미래에 나타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꼭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는 주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요, 이걸 자랑하면서 여러분들도 바울이 보았던 그 특별한 환상과 계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 영적인 세계를 열어서 매우 특별한 체험을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에게 하늘의 세계를 열어주심으로 땅의 세계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에게 오늘 밤 특별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땅에서 하늘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체험한 특별한 환상과 계시가 무엇이었습니까? 2, 3절을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까지 이끌리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 당시 자신은 이것이 자기가 자기 몸을 벗어나서 이것보다 이제 유체 이탈이라고 그러거든요. 몸을 이렇게 빠져나가서 그것으로 이끌리심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그 몸체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섰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나 순간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본인이 느꼈던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이 몸 그대로 가서 진짜로 내 눈으로 본 것 같아, 이 정도로 생생한 체험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러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정말 많은 말들을 들었었는데, 근데 놀랍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도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고 들은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비밀들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의 언어는 어때요?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고 비밀한 것을 짧은 언어로 말해주려고 하니까 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신다면은 그 환상과 계시는 4차원에 속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죠? 3차원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 아무리 그것을 말해주고 싶어도 그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그거 있는데 내가 말을 못 하겠네 하고 이제 벙어리 냉가서 말듯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요. 또 왜 표현을 할 수가 없냐면은 성삼위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 때문에 언어로 이것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진주가 내 앞에 있는데 진주를 누가 설명해라 해보라 하면 내가 어떻게 있잖아. 그 있잖아 그 포항공대에서 그 뭐 하고 있는 그 이쁘장한 여자 하나 있잖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고진주고. 이게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뭐 마음이 착하다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 자신을 바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형용할 수 없는 그분의 영광, 그리스도의 능력. 그러니까 그냥 보고 와서 진짜 놀랍더라, 은혜롭더라, 아름답더라, 정말 복되어라 하고 이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핵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는 그렇게밖에 못하지만은 그분의 세계 중심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은 할 수 없었지만은 14년이 지난 후에도 당시 보고 들은 것이 마음에서 지워지지를 안 했어요. 마음에서 지워지지를 안 해서 그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복음의 비밀들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서신서에서 보고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 환상과 계시들이 나중에 그 복음의 비밀들이 되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바울의 서신서 한 권 한 권을 이미 다 이렇게 살펴보고 또 공부하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 그 깊고 깊은 복음의 비밀과 주님을 생생하게 보는 듯 전해주는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이 바로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체험 속에서 계속해서 물 흐르듯 흘러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주님이 제게 주신 특별한 체험들은 저를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이끌고 들어가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것이 비쳐나와요. 이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비쳐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영적인 소원이 생기기 때문에 더 깊은 세계가 열려져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또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영적 세계의 체험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 세계로 이끌고 들어가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체포되어서 요한광산이 있는 밤모섬에 유비되어서 아주 큰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제 성령의 감동 속에 그를 주님의 보다 속으로 샥 초청해 이끌고 들어갔어요. 2,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국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가 요한계시록을 남겼거든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려고 하니까 정말
오만 것들이 거기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하고 싶어요. 모르는 요한계시록을 펼쳐놓고 그냥 오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 저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0번 보는 것이 낫습니다. 아니, 한 번 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끌고 가시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이 아니어도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근데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체험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수준이 다 틀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이 다 틀린 것 같이 주님이 그 사람에게 알맞는 체험을 주심으로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더 친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도록 특별한 체험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내가 특별한 체험을 했다면 그때부터는 한 가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특별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특별하지 않으니까 그거라도 좀 보고 살라고 아마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특별한 체험을 했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그 다 내려놓고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주님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이 특별한 체험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특별한 육체의 가시도 주셨어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자만해지지 않도록 해방주사를 놔주셨는데 좀 센 걸로 놔주시고 바늘을 뽑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든 사단의 사자를 붙여주셨다고 그 바늘을 그냥 뽑아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단의 사자를 붙여주셔가지고 바울이 조금만 자만심이 생겨서 고개를 들면은 사단의 사자가 가시로 옆구리를 쿡쿡 찔리고 재미를 톡톡히 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바울을 가시로 쿡쿡쿡 찔르면 바울이 어땠겠어요? 그냥 막 펄펄 뛰고 그 손오공이 그 삼장법사가 주문만 외우면 떼굴떼굴 굶글듯이 바울도 자만해지면 사단이 막 가시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여러분 그 찌르는 듯한 아픔이란 것이 너무 큰 고통이더라고요. 제가 이 고통 중에서 몽둥이로 맞는 것은 별로 이기겠는데 바늘로 찌르는 것은 못 이기겠더라고요. 근데요, 이 자만심이란 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이게 아마 사단의 충동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밑바닥에는 항상 그 자만심이 잠복해 있다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쳐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절에 보니까 막 큰 체험을 했지만은 그 자만심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은 자기가 체험한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자 하고 자기를 낮추고자 하고 이렇게 살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특별한 사역을 할 때 몸과 마음을 낮추고 지극히 겸손해져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낮아지든지 아니면 사단과 같이 교만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겸손하게 낮아지든지 아니면 교만해서 그냥 사단같이 그냥 돼버리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 14장 13, 14절에 보니까 사단이 스스로 어떻게 높였는가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예, 그러니까 이 자만심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예, 자만심이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까지 끌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 옆에 분에게 우리가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자만하지 맙시다. 자만하면 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항상 예수님이 서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시로 찔려대는 사단의 사자를 붙여서라도 겸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갈등이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이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통곡을 하면서 간청을 했는데 주님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기까지는 좀 섭섭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그 이후로 보니까 또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고에 져서 사단과 같이 망하는 것보다는 가시에 찔리지만은 연약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자기 안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약한 것은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만 있다면 도리어 더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내 연약함, 내 육신의 질병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기쁨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로 이런 것들을 막 드러내서 자기가 자랑하고 싶다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픔과 연약함에 대한 그 인식과 마음 자세를 새롭게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육체의 찌르는 질병과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편에서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루빨리 떨쳐버리고 이건 정말 나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질병은 하루빨리 치료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연약함을 풀어서 강건하게 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으로 겸손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남겨두시는 육체의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내게 남겨두신 것이구나, 이런 것이 자기가 알 것입니다. 왜냐 여러 번 기도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의 경우에는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제가 본래 교만한 사람이라 항상 가시도 함께 주시더라고요. 실은요 제가요
저희 아버지가 의사고 제가 병원과 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건강이 힘들면 무조건 저는 병원에 가고 무조건 약 먹는 게 저희 그 습관이었어요, 그냥. 예. 그리고 제가 또 군대에서도 병원에서 근무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아프면 약 먹는 게 습관이었는데, 주님과 함께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 주님이 내가 건강한 몸보다도 오히려 연약한 가운데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해서 섬기는 것을 더 원하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부턴가 그 치유의 능력자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나와 같이 나의 주치의로 같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무슨 제가 결심을 하게 되었냐면은 나의 연약한 몸과 아픈 것들로 인해서 병원을 드나들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이제 부득불하게 수술을 해야 할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은 별로 내가 병원에 드나들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제가 몸이 고장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거의 한 달 이상 고생 실컷 했거든요. 그래도 너무 어떨 때 너무 힘드니까 이게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할까 하고 이제 이 어디서 무릎 치료 잘하는 것도 물어보기까지는 하는데 또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예. 치유자가 네 안에 계시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괜히 가서 휘젓고 벌려놔봐야 또 망가뜨릴 건데 좀 놔두고 저 포문에 나가서 돌아야겠다고 이제 운동하고 이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저 정말 유익을 많이 봤어요. 아마 맨날 병원에 왔다 갔다 했다면 저는 병원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예, 수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살아야 하고 의사들 눈치 보고 그 매달려서 살아야 하고 거기에 병원비는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잖아요. 시간, 병원비, 또 병원 한번 들락달락 하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는지 몰라요. 들어갈 때 스트레스, 나올 때 스트레스, 와서 약 먹으려면 또 스트레스. 이게 정말 할 짓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 약함을 인해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또 그 강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살게 하심으로 제가 또 신기하게 또 치유 사역도 하게 되고 아픈 사람들 고통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의 그 강함을 가지고 사는데 어느 누가 저한테 약하다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누가 내가 약하다고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없잖아요. 미애 집사님, 내가 약하다고 미애 집사님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약함을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집시다. 약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가를 말해줍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궁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것들, 능욕, 궁핍, 핍박, 괴로움들 이런 것들이 기뻐할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큰 유익을 주게 됩니다. 실은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난들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젊은 날 한때의 것입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은 여러 삶의 어려움들이 벗겨지고 즐겁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시련의 기간 속에서 시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간만큼은 주님과 함께 잘 극복한 사람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때, 진짜 약해질 때 주님의 강함으로 일평생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약한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약한 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어떤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 고백으로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온 사람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강한 사람들은요,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정말 강력한 것이 부딪혀면 어떻습니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젊었을 때 자기의 힘으로 살아온 사람들은요, 진짜 힘 빠지는 나이 들어서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없다고 그래요. 할 일이 없으면 죽어야죠. 그런데 그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온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서 진짜 힘 빠질 때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누구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까? 그분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냥 그 어떤 이론적이고 무슨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약할 때 주님을 붙잡고 그냥 살아온 분들은 늙어서 진짜 힘이 빠질 때는 아예 힘이 없으니까 누구를 붙잡고 능력 있게 사는 거예요. 내게 지금까지 사는 날 동안 내게 능력이 되신 그분을 붙잡고 모든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은 점점 더 믿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산 사람들은요, 점점 영적인 배짱이 더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그냥 끙끙 그러다 보니까는 되네. 또 뭐 조금 더 힘든 것들 또 믿음으로 끙끙 그리고 막 주님께 부르짖고 뭐 나 주님이 안 도와주면 못 삽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그 해결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점점 뭐가 생긴다? 배짱이 생기는데 이것은 똥배짱이 아니라 믿음의 배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배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이 뭐 사상 최대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포항에 또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크고 놀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뭐 또 좀 흔들리네. 뭐 별로 두려워하거나 떨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진보다 더 강해서겠습니까? 우리 민정간사 지진보다 더 강해? 벽돌 하나만 맞아도 죽잖아. 강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를 붙잡고 있다? 내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데려가실 날이 아니면은 안 죽는다. 주님이 벽돌이 내 머리에 떨어지게 하시지 않았다면 안 죽는다. 벽돌이 저게 민정이 머리 위에 정통으로 딱 떨어진다 해도 주님이 저리 비껴가게 하면은 아니면 딱 끌어다니면은 안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진보다 약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진 같은 거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여기서 뭐 화산이 폭발했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조금 약간 과장해서 말하는데 화산이 폭발하면 여러분들 그때 거기서 후라이팬 가져와서 불고기 구워 먹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삽시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삽시다. 약할 때 강하게 됩시다.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십니다. 예수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오늘 이 말씀, 또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하나 되고 오직 주님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포항 땅에 살고 있는 이 두려움 속에 이제 떨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밤